9시 매일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성경에는 인간의 존재를 그릇에 비유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져서 구워진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베드로 전서에 보게 되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일컬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릇이 나오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질이 각각 다릅니다. 4가지 종류지요. 원료가 다르니까 당연히 값어치도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금그릇이 가장 값비싼 그릇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이 4가지 그릇에 비유한다면 모두가 다 금그릇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요. 값어치 있고 희귀하고 빛나는 존재가 누구나 다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릇을 분류하는 기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만들어진 재료에 따른 분류 말고 이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쓰임에 따른 분류이지요. 재질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천하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으로 아니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똥통일 뿐입니다. 무엇이 담기느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요?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재질과 상관없이 어떤 원료로 만들어졌느냐와 상관없이 깨끗하여 주인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이 여러분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쩍번쩍하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여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 모아 중보하는 대상이 있지요. 우리의 청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우리 안양제일의 모든 청년들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3가지 그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의 영적인 자녀이자 또 에베소 교회의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젊음의 때에 이 유혹받기 쉬운 욕망들을 피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적인 방종이며 세속적인 야망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삼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요 보통 크게 2가지 고민에 빠져듭니다. 한 가지는 누구를 만날까이고요.
한 가지는 무엇을 하면서 살까입니다. 즉 이성과 진로, 또 결혼과 직장, 이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의 최대의 관심사이자 공통적인 이슈입니다.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인간적인 악한 욕망들이 자리 잡기가 참 쉽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성을 만나기도 하지요. 또한 진지한 고민과 진로의 탐색이 없이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자리,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직장을 구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청년 때에 우리가 유혹받게 되는 바로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은, 이 육체의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이런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리면요, 평생토록 그 인생 전체를 걸쳐서 이런 악한 욕망을 찾아서 살게 됩니다. 그 악한 욕망을 만족시켜줄 대상을 찾거나 상황을 찾아서 의미 없이 그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취업이 잘 되도록, 무조건 결혼을 잘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세속적인 욕망을 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결혼도 하고 또한 직장도 구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금기의 율법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힘 있는 행동,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 시간 하나하나 그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러한 열정들이 우리의 청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가 성공해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지위에 올라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청년부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보육교사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또한 그 학비, 또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2개씩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바로 버는 시급은 최저 시급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귀한 것이 손님이 많아서 일이 고된데도 이 사장님은 월급도 올려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으로 일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최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 자리, 그 현장이지만 정말 더 깨끗하게,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는 더 깨끗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돈 더 주거나 또 자기가 꼭 해야 할 일도 아닌데 더 열심히 매장을 청소하고 더 걸레질도 한 번 더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일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 자매의 고백에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큰 감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취업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위치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 그 최저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 고백, 그 당찬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구역 예배를, 구역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부에서는 소그룹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수많은 제약들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어떻게든 모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려고 힘쓰는 것이지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함으로 구비되려면 함께 가야만 합니다.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모자람이 많고 흠 많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로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동역자들과 다 같이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엄마 집에 가면, 엄마가 사시는 집에 가면 엄마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셨던 스테인레스 대접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돼서요. 한쪽이 한 귀퉁이가 찌그러져 있는 그런 대접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게 손에 익으신지 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주인의 손에 편하고 또 익숙한 그릇이 될 때 주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편하고 익숙한,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적 스펙 이전에 내면의 강건함을 구하며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아내는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유혹하며 자극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청년부를 떠나가 있는 청년들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이기에 힘쓰며 또 함께함에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4부 청년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 영혼과 내면이 회복되는 살아남의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여러 제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부의 각 소그룹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진실한 나눔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리더십과 지원부, 교역자 모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가 되도록 또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섬길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